할렐루야. 주님 사랑하십니까?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8장 2절로 3절 우리 다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로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만나를 네게 먹이신 것은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그 은총 아래 거하게 하시며 그 그늘 아래서 보호를 받고 도움을 얻어서 오늘 여기까지 나오도록 이끄신 하나님의 자비하심 그 은혜와 사랑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찬양하며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즐거워하시는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이 작은 마음 주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며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간구하시고 아버지가 보내주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하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더 가까이 배울 수 있는 놀라운 가르치는 성령의 역사심을 다시 한번 아버지께 감사드립니다. 주의 성령 이곳에 운행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을 받아 듣고 내 심령에 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이 운행하시며 도와주시옵소서. 깨닫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이 내 심령에 심어져서 지키며 행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치유받을 자가 마음의 심령의 치유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마음의 연약한 자가 강건함을 받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걸어가고자 하는 방향이 미비한 사람들이 확실한 가운데 말씀을 통해서 방향이 제시되도록 주의 성령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어디로 가며 왜 살며 어디로 마지막 가야 할 종착지를 바로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속에 하나님의 자녀를 향하는 축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완과 박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신앙을 정돈해가며 흩어져 있는 무리 속에 혼돈하는 영들을 나사로의 시름으로 파쇄하노라. 주님, 저들의 심령이 정결하고 맑고 깨끗하여 주님과 동행하기에 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주름 잡힌 것이 없는 믿음의 놀라운 성도들로 간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경배합니다. 주의 거룩한 이름 앞에 모여 싸우니 오늘도 주님 이곳에 나타나 주시옵소서. 이곳을 행하시옵소서. 이곳에 주님, 거룩한 주님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보전을 받고 원하여 왔사오니 저들을 보호하사 주님 오실 그날까지 깨어 근신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찬양하며 복된 소식 전하는 복음의 용사들로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만나, 이 만나 이게 뭐냐 이런 거죠. 처음 보면은 우리가 그러죠. 그게 뭡니까? 이렇게 묻죠. 그래서 이름이 만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사람 사는 땅에 이르기까지 40년 동안 만나를 먹되 곧 가나안 지경에 이르기까지 그들이 만나를 먹었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만나를 보신 적 있어요? 또는 먹으신 적 있어요? 우리가 이게 만나를 먹어도 내가 만나를 먹는 건지 보았는지 이렇게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데
이 만나를 보면은 신명기 8장 16절에도 왜 하나님이 이 만나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먹으라고 했는지 말합니다.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니라.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특별한 축복을 받고 싶어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의 만나를 드시기 바랍니다. 만나를 먹으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이 시편 78편 24절에도 저희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한일 양식으로 주셨나니 이렇게 말해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매일 양식을 내려주는 이 만나를 먹게 하는 이유가 서너 가지가 있다라고 말하죠. 우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첫째, 하나님 앞에서 만나 먹으면서 뭐를 배워야 된다? 겸손함을 배워야 한다. 여러분, 겸손함을 배우십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해라, 그런 겁니다. 시험을 통과해야 돼. 군인이요, 훈련을 통과가 안 되면은 자대 배치가 안 되고 자기가 일할 장소를 못 가는 거고, 그 다음에 계급은 달아주지도 않습니다. 시험이 통과되어야 계급을 달아요. 여러분, 계급이 좋아요? 이름이 좋아요? 계급이 좋아? 여러분, 하나님이 나는 너를 계급으로 알고 있다 하는 거하고 이름으로 알고 있다 하는 거하고 차이가 뭘까요? 모세에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너를 이름으로도 안다. 대부분 사람들은 모세를 어떻게 알고 있어요? 계급으로 알고 있죠. 그냥 우리 지도자의 용도자 모세, 지도자로 알고 있는데 하나님은 이름으로 안다는 거예요. 이름으로도 내가 너를 안다. 이 말은, 이름은 그 사람의 인격이죠. 그래서 이름을 짓는 거 아니에요. 저를 이렇게 불러주세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 친한 사람 만나면은 자기가 쓰고 있는 이름보다도 더 친근한 이름을 주죠. 네가 이렇게 나를 불러도 돼 하면서 이름을 아주 친구처럼 낮춰주죠. 내가 이름으로도 너를 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돼야 됩니다. 시험 받기 싫어가지고 삐비적대고 통과를 못해가지고, 여러분 맨 꿈에서 보면 학교 들어가서 공부하기 싫지. 맨날 하나님의 클래스에 들어가서 공부가 패스가 돼야 되는데 매번 학교 가기 싫어서 땡땡이 까고 시험 보는데 못 써. 시험이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거를 자기 옛날에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클래스를 들어가야 돼요. 아직도 국민학교 다니는 사람이 있더라고. 여러분이 알잖아. 대학교도 들어가고 더 높은 차원에 들어가고 높은 빌딩 위에 사무실 차려놓고 올라가고, 이런 게 영적으로 여러분이 올라가는 여러분의 상태들을 얘기해 주는 겁니다. 세 번째, 만나를 먹으면서 뭐 하라고? 이 만나는 어느 만나라고요? 하늘의 양식을 먹어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손에서 주는 하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요 세 개를 먹을 줄 알아야 이제 하나님의 진정한 높은 차원의 축복 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꼭 만나를 드시기 바랍니다. 만나는 언제 먹는다? 매일 먹는다. 조금 늦게 일어나면은 사그러져서 없더라. 찾으러 갔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여러분 어떻게 인도해냈어요? 한번 성경 찾아보죠. 출애굽기 19장 4절에 보면은
우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이끌어냈는지를 출애굽기 19장 4절 함께 읽습니다. 나의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아니, 예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했다고요? 독수리가 되어서 인도해 주셨다. 그러면 오늘은 독수리가 만나를 어떻게 설명한가를 한번 배우자고요. 독수리는 종류가 많습니다. 여러분 독수리 이름 한번 대보세요. 이 미국에는 독수리 이렇게 머리가 좀 벗겨진 하얀 대머리 독수리인데 성경에는 그런 게 성경적인 독수리가 아닙니다. 최고 높은 차원의 독수리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 흰 독수리, 몸이 전체가 흰 겁니다. 100%. 그 다음에 흰 독수리 밑에는 무슨 독수리가 있겠어요? 거무잡잡한 독수리? 아니에요. 다 같이 황금 독수리. 아니 목사님, 황금 독수리도 있어요? 예, 황금 독수리가 주님하고 흰 독수리하고 가까이 있다 보면 이제 흰 독수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독수리가 있어요? 다 같이 종이 독수리. 종이로 접어서 독수리 만들잖아요. 가짜 독수리들. 이런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독수리요? 여러분은 가끔 여러분의 어깨에 독수리가 앉아 있는 게 보여요? 예수님이 우리를 세상에서 끌어내실 때 독수리로 우리를 업어서 끌어냈다. 허황된 생각이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거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있는 거 얘기해. 자, 여기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독수리로 업어서 냈다,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천국을 방문한 어떤 목사님에게 독수리에 대해서 설명해 줍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꽤 많은 일들이 마치 종이 인형들과 같다. 서로 베끼고 모방한다. 교회가 어느 큰 교회나 어떤 적은 교회가 소위 세상말로 히트치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교인을 모으고 뭐 하면은 당장 그대로 베껴다가 합니다. 어디 가니까 은혜 됐더라, 똑같은 거 같다 합니다. 절대 주님이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그건 종이 독수리예요. 갖다 똑같이. 종이 독수리는요, 끈을 계속 매야 되죠. 똑같이 안 매면은 날 수가 없어요. 가짜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행사 프로그램 주님께서 하신 일이 아닙니다. 거기는 주님이 절대 역사가 없는 거죠. 모방이죠. 어디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일어났더라, 똑같이 갖다 카피하는 것은 그거는 모방입니다.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서로 베끼고 모방한 거다. 나는 황금 독수리를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황금 독수리는 굉장히 희귀하단다. 황금 독수리 여러분 봤어요? 보기 힘들어요. 황금 독수리들은 나처럼 될 것이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이 목사님이 예수님이 순간적으로 흰 독수리가 돼서 자기를 업고 나르면서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리고 독수리에 그가 만들어 놓은 그 둥지로 가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독수리 둥지는 이게 쬐그만 게 아닙니다. 높이가 180cm나 됩니다. 넓이 직경이 150cm가 되는 거예요. 이거를 수년 동안 짓는 겁니다. 180cm면은 우리 키보다, 보통 키보다 훨씬 큰 거죠. 독수리 둥지에 거기서 하나님이 훈련시킬
황금 독수리들을 거기다 놓고 훈련시키면서 흰 독수리가 되도록 하는 것이 그 둥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세계에는 더 많은 권세와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더 많은 시험의 고통을 통과해야만이 더 권세를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높은 계급을 받았다는 것은요, 그만한 고통과 시험들을 통과해서 계급을 받은 거잖아요. 세상도 아무나 주나요? 아니잖아요. 여러분, 별을 달았다는 것은 대단한 거죠. 모든 사병들이 거치는 그 어려움 난관을 다 통과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설명합니다. 많은 독수리가 있단다. 내가 성령의 은사를 후하게 나누어 주었기 때문에, 하지만 나는 너를 황금 독수리가 되라고 초대하고 있는 것이다. 여러분, 황금 독수리가 한번 되어보지 않으실래요? 자, 아멘 했으니까 잘 들어요. 황금 독수리는 땅의 것을 먹지 않는다. 종이 인형 독수리는 물고기를 잡고 뱀을 죽이고 토끼를 쫓는다. 하지만 황금 독수리는 하늘의 기운을 들이마신다. 썩은 고기는 찾지도 않고 먹지도 않는단다. 황금 독수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들만 먹는다. 몸에서 나는 향기와 그 생김새가 나와 같아질 때까지, 바로 그들이 나처럼 순전한 흰색이 될 때까지 말이다. 나처럼 보이는 자들은 많이 있다. 잘 들으세요. 예수처럼 보이는 사람 많이 있어요. 근데 진짜 아니죠. 처럼 보인 거예요. 하지만 나처럼 되기 위해서 예수처럼 보이면 안 되고, 예수처럼 뭐라고요? 되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가 되어야 돼요. 작은 예수가. 믿습니까? 아니, 왜 황금 독수리 다 된다 할 때는 대답 많이 하더니 예수님처럼 되라 그러니까 조금 해. 나와 같이 되어질 때까지, 그들이 나처럼 순수한 흰색이 될 때까지 반드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들을 먹어야 한단다.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 그러면 예수처럼 되려면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만 먹어야 돼요. 할렐루야. 나와 함께 함금길 위를 날지 않겠느냐. 맑고 투명해서 바닥이 다 들여다 보이는 호수 위를 함께 날지 않겠니? 그렇다면 뱀과 벌레와 토끼를 버려라. 여러분은 뭘 잡으려고 가요? 매일 토끼 잡으려고 돌아다녀요? 매일 뱀 잡으려고 돌아다니세요? 여러분 매일 그날 양식 벌레 잡아 먹으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벌레 잡으세요? 나와 함께 와서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양식을 받아 먹어라. 그렇게 주님이 독수리들에게 설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우리 주님이 독수리의 인도자로서 이끌어냈다, 자유케 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만나에 대해서 천국에서 흰 독수리의 가르침이 이제 통해서 배워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은 지혜이시고, 주님은 독수리 하면은 뭐를 상징하죠? 주님의 보좌 주변에는 네 생물이 있죠. 그 중에 한 생물이 뭐죠? 독수리가 있죠. 뭐가 있죠 또? 사자도 있고, 사람의 얼굴 모양을 가진 것도 있고, 또 소의 모습. 이 네 가지의 거기에 나오는, 그래서 독수리는 주로 뭐를 상징한다고 그러죠? 우리가 선지자를 의미하는 거죠. 독수리. 독수리는 멀리 본다고 그래서, 그리고 눈이 아주 정확하죠. 독수리가 몇 마일까지 보죠? 독수리가 아주 멀리 보는데요, 정확하게 보는 거리는 1마일 이상을 정확하게 보는 거예요.
더 멀리 보는데 지금 내가 가까이서 보는 것처럼 똑같이 볼 수 있는 거리는 1마일 반경이라고. 대단한 거죠. 그만큼 눈이 정확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독수리의 눈, 이게 선지자를 상징하죠. 오늘은 천국을 방문했을 때 또 다른 목사님에게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흰 독수리가 와서 설명을 해주는 겁니다. 당신이 온전히 살 수 있도록 만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흰 독수리가 하는 말이에요. 다시 읽습니다. 당신이 온전하게 살 수 있도록 만나에 대해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깜짝 놀란 거예요. 만나? 그럼 당신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었던 그 만나를 말씀하는 겁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그것을 우리도 먹어야 됩니까? 이 훌륭한 목사님이 그 질문을 한 거예요. 천국에서요. 그러니까 이 흰 독수리가 하는 말이 태초부터 하나님과 동행한 자들이 만나를 먹고 살았습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었던 만나는 바로 이때의 계시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당신에게 날마다 신선한 만나를 주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이 만나로 땅을 덮었던 것처럼 지금도 그의 백성들을 위하여 매일 진리로 이 땅을 덮으십니다. 당신은 어느 방향으로 향하든지 그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캄캄한 암흑 속에서도 당신을 보호하심으로 당신은 만나를 주울 수 있을 것입니다. 깊은 감옥에 갇힌 자들도 매일 이것을 찾기 위해 일어날 것입니다. 호화스러운 궁전에서 사는 사람도 만나를 매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만나는 이슬과 같이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밟힙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만나는 이슬과 같이 가볍고 부드럽기 때문에 쉽게 밟힙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당신은 부드럽고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마음이 없는 사람은 만나를 못 먹습니다. 있어도 그걸 만난 줄을 모르기 때문에 짓밟아 버린다는 뜻입니다. 한 번은 제가요, 그 버지니아 선교사 동생네 집에 가서 있을 때, 그 선교사는 무슨 할 일 없으면 찬양하고 계획 없으면 기도해야 돼. 그 집 가면 밥 먹고 나면은 우리 기도해요. 그래서 그때는 매부 부부하고 저하고 그 선교사 부부하고 이 세 가정이 이렇게 모여서 리붕룸에 밥을 먹고 이제 1시 정도 돼서 중보 기도할 것이 있다고 이게 제목을 내놔가지고 그걸 엎드려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요. 한 30분 기도했을까요? 우리 미국 매부 목사님이 계속 입맛을 쩍쩍 다시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주님, 지금 저 목사님 뭐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내 눈이 환상이 쭉 열리더니 이 보이는 거예요. 하늘에서 떡 같은 이런 이파리처럼 생긴 게 쭉 내려요. 이 온 지면을 하얗게 덮는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내 눈에 가까이 와서 그 모양새를 이렇게 보여주는데 지금도 생생한데 그게 나도 뭔지를 몰랐어요. 그리고 이제 기도가 끝났습니다. 제가 물었어요, 매부에게. 너 아까 뭐 먹던데 그게 뭐 먹었냐? 그러니까는 만나를 먹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쪽쪽쪽 하면서 먹더라고. 봤냐? 그래서 했더니 못 봤대? 자기는 못 보고 먹기만 했대. 나는 보기만 하고 안 먹었어. 주님이 네가 본 것이 제가 먹고 있는 만나였다. 그래서 기도라는 게요, 모든 사람이 같이 하면은 다 부분적으로 보니까 이렇게 쉐어를 할 때 하나로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같이 기도하고요, 이렇게 나누는 것이 그렇게 귀중한 거예요. 이 사람이 뭐를 느꼈는데 그게 뭔지 몰라. 야, 이런 마음이 있는데 저쪽에서는 또 이런 마음이, 같이 모아보니까 그게 하나예요. 그래서 우리는 서로가 다 같이 귀중하다, 존중한다. 그분이 말하는 거는 틀린 것 같아도 존중하고, 들어보세요. 만나는 가볍고 깨지기 쉽고 아주 가자같이 아주 멋지게 생겼습니다. 그런 거를 볼 수 있었습니다. 만나를 먹을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은 부드러움, 순전한 마음을 가져야만이 이걸 먹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 후서 3장 2절로 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한 것이라. 살아있는 서신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말해주는 말씀입니다. 살아있는 서신. 자, 흰 독수리가 이 말씀을 설명합니다. 하나님은 매일 백성에게와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떡으로만 살 수 없으며 그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 말씀은 그가 과거에 말씀하셨던 것이 아니라 매일매일 하시는 말씀입니다 라고 흰독수리가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읽는 성경이 과거 스토리로 읽으면 여러분에게는 하나도 약효과가 없습니다. 양식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그들에게 내려주시는 만나를 모으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쇠약합니다. 왜 힘이 없다고요? 만나를 못 먹었어. 그들이 유리하는 이유는 그의 음성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게 혼돈이 오는 거예요. 그의 양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를 알고 분별하기 때문에 따르고 있습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며 주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일용할 양식입니다. 당신은 이것을 분별해서 주님의 백성들을 도와 만나를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만나를 알도록 오늘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죠. 당신이 지금 만나를 맛보는 것 같이 이 목사님이 천국에서 만나를 먹는 거예요. 흰독수리하고 있으면서. 주님의 백성이 만나를 맛보게 될 때 그들은 매일 부지런히 만나를 찾으러 다닐 것입니다. 양식과 물을 저장하는 데 신경 쓰지 말고 주님께서 매일 내려주시는 만나를 즐기는 데 참여하는 것을 배우십시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이거야말로 모든 사람들이 쓰러질 때 당신을 굳게 지켜주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며, 자, 성경이 뭐라? 양식이어야 된다. 여러분, 이게 무슨 주문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양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걸 먹으면 배가 불러야 돼. 이걸 먹으면 힘이 생겨야 돼. 이 성경을 먹으면 혼돈이 없어야 돼. 갈 길을 정확하게 보고 가야 돼. 할렐루야. 만약 이걸 못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 먹는 방법을 아직 온전히 터득 못한 겁니다. 이거는 선지자의 말씀이기 때문에 누구한테 묻지 않아도 되는 말씀들이에요. 물론 모든 사람이 필요해요, 우리 옆에. 그러나 내가 이 말씀을 스스로 매일 먹을 수 있는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성경의 말씀이야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양식이며, 주님의 만나는 그의 살아있는 편지, 즉 주님의 백성들에게서 찾을 수 있습니다. 아까 고린도후서 3장 2절로 3절에 살아있는 편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라. 할렐루야. 근데 사람들 말하면 늘 우리는 무시하죠. 주님의 백성에게서 우리는 찾아야 된다. 주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통해서 매일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 말 안 듣죠? 솔직히 얘기해 보세요. 안 듣죠? 그러니까 우리는 만나를 매번 놓치는 거죠. 당신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의 백성 가운데 계신 하나님을 찾을 때 하늘의 만나에 동참하게 됩니다. 그분이 예루살렘에 말씀하신 것과 같이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에게 복이 있으리라고 선포할 때에 나를 만날 것이다.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못 보는 이유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사람 속에 예수가 계신 것을 못 보기 때문에 예수를 못 봅니다. 그걸 먼저 볼 줄 알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실제로 보입니다. 믿으십니까? 저도 그렇게 봤어요. 여러분, 어느 사람 속에 예수님이 계시다 그러면 그 사람 함부로 짓밟을 수 없죠. 무시하면 안 되죠. 왜요? 누가 있으니까? 주님이 계시니까. 이것을 여러분이 되어질 때에 그 속에 있는 하나님 주님을 보고 또 실제로 주님이 운행하시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얼마나 겸손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이 만나 먹는 방법을 배우시고 터득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신 말씀으로 주님께서 현재 그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행하시는지를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만나를 사모하는 마음이 클수록 이웃을 향한 우리의 사랑 역시 커지는 것입니다. 당신이 매일 사랑 안에서 계속 성장한다면 그가 주시는 만나는 절대로 상하지 않고 아침마다 신선하게 공급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만나는 절친한 친구의 말을 통해서 또는 이전에 살았던 그의 백성들이 남긴 글을 통해서 오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한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을 통해서도 말씀하실 것이며 당신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셨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노력하고 말씀이신 주님을 찾으려고 할 때 그의 만나를 분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들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인도하시는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을 의미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하신 말씀을 반복하여 말하지만 주님께서 순간순간 주어지는 말씀이 바로 주님의 만나입니다. 스스로를 세울 수 있는 말씀의 강한 양식이 필요하며 이것이 그의 만나를 모으게 하는 그릇이 되게 합니다. 만나는 담을 그릇이 있어야 되죠. 그 그릇이 뭐예요? 여러분이야. 그 만나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어디다 넣어놨어요? 법궤 속에 넣어놨잖아요. 그의 기록된 말씀의 양식을 먹음으로 건강하게 자라나게 되며 나아가서 만나의 참맛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개발하게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만나를 40년 동안 먹으면서 여성들이 한 가지로 40년 요리를 한 거예요. 그 성경은 어떻게 요리했다고 돼 있어요? 찌기도 하고 가루로 만들기도 하고 볶을 거는 볶고 굴 거는 굽고 한 가지로 40년을 요리한 겁니다. 얼마나 멋지게 해서 먹었을까요? 튀겨 먹을 건 튀겨 먹고 꿀 같은 과자로 만들고. 그래서 지금도 그 광야에 그들이 만나를 돌로 찧어서 갈아서 먹었던 그 그릇들이 3.5 밀리언이 다 만들어 먹었으니 그릇이 하나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 돌들이 지금 널려 있잖아요. 광야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에서 만나 먹은 거 실제입니다. 저희도 먹어야 돼요. 먹고 있죠? 계속해서 이 만나의 참맛을 알게 하는 능력을 개발해야 되는 거죠. 그의 말씀의 양식은 우리를 자라게 하며 앞으로 나아가 다가올 일에 대해서 예비하도록 돕는 것입니다. 만나는 우리 앞에 무엇이 놓여 있을지라도 전진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의 백성들이 바로 세상의 만나입니다. 만나는 생명의 떡이며 주님께서 매일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살아있는 말씀으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통해서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수정될 수 없습니다. 말씀이야말로 우리 영혼의 다시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책은 아직도 기록되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나오는 영혼들을 생명의 책, 새로운 장에 통해서 계속 기록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성도가 어느 때 승리할 수 있고 어느 때 패배하는지를 우리는 이 만나를 통해서 배워야 합니다. 흰 독수리가 설명합니다.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하실 처소를 짓기 위한 설계도가 바로 성경입니다. 성경대로 지으라는 대로 지어야 돼요, 집을.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속죄함을 위해 일하셨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야말로 그의 살아있는 말씀에 그르신 동시에 단순히 과거의 역사가 아니라 살아있고 지금도 생명을 주는 말씀임을 나타내는 증인들입니다. 당신이 그의 말씀을 알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 두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성경과 그의 만나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의 불변하는 영원한 계획입니다. 이게 성경이에요. 그의 만나는 당신에게 매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성경이 말하는 계획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사귐이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7절을 흰 독수리가 설명합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라는 말씀을 흰 독수리가 인용합니다. 많은 하나님의 사자들이 이런 방식으로 하나님께 쓰임을 받고 있다는 사실조차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일서 1장 7절에 하나님하고 깊은 사귐이 있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되었고 일을 해왔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사귀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문외한이 되어 있고 그냥 와서 1시간 예배 드리고 가는 것이 성도의 의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말씀하고 계심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주시는 말씀들을 듣는 자들은 가끔 그의 음성을 인식합니다. 이제는 바꾸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가 하시는 모든 일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 부름을 입었으나 극소수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길을 따라 그를 따르는 일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절대 음성 들어야 돼요. 음성은 어디 가서 들으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요한복음 10장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양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못 듣는다고 그러고 들으려고 하지도 않아. 여러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들으려고 하십시오. 마음을 여십시오. 요한복음 10장을 읽으면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은 음성을 듣는 장이죠. 그럼 요한복음 9장은요? 눈이 열리는 장이야. 요한복음 10장을 보세요.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지는지를.
공부하세요. 읽으세요.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과 그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시는 말씀 모두를 알기를 원합니다. 두 말씀을 하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하시는 말씀, 그들의 백성에게 하시는 말씀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다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마치 전쟁에서 장교들과 사병들이 서로 불명한 교통이 있을 때 승리할 수 있듯이 하나님과 그의 백성들 간에 불명한 교통이 있을 때 그들의 앞날이 승리하느냐 아니면 패하느냐를 결정짓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목사님이 이걸 듣고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나님의 종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 그럼 나는 필요 없게 되네. 그러니까 자기 자리가 두려워지기 시작했어요. 잘 들으세요. 이게 교회에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조금 영적으로 아는 거 감추고 얘기 안 해주고 그 사람이 할 수 있도록 문을 안 열어줘. 내가 다 주고 없으면 저는 또 갖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돼요. 내가 가지고 있으면은요, 여러분 만나는 썩어버려요.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예요. 자기 자리가 목사님 다 가르쳐줬는데 나는 뭐 이제 이 교회에서 뭐 해? 저들이 다 해버릴 건데 이런 생각을 이 목사님이 흰 독수리가 말하고 있는데 순간 그 생각을 하고 있을 때 흰 독수리가 그 목사님의 생각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흰 독수리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그와 같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타락했어요. 하나님은 우리 없이도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지만 우리를 통하여 일하는 것을 택하셨습니다. 왜 여러분이 전도해야 되는 걸 하나님이 함께 하려고 한 거예요. 순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영광스러움을 함께 사랑하는 이 피조물하고 함께 나누고 싶어서 이걸 양보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서 귀한 것을 가지고 있고 알면 부지런히 나누어서 가르치고 세우세요. 여러분의 양식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믿습니까? 진짜 그렇게 할 거예요? 섬길 겁니까? 다 주면서 섬겨요. 나와 같이 만들어. 할렐루야. 예수님 같이 꼭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되게 하십시오. 우리는 서로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보혜사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그의 백성들 가운데 거하게 하셨고 택한 백성들이 서로 간에 서로를 도움을 받도록 하셨지요. 이것을 절대로 잊지 마세요. 이런 이유로 주님께서는 서로를 통해서 만나를 얻도록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저 사람이 나에게 만나를 줬다면 귀중한 거죠.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모든 일에 무엇보다도 먼저 주님이 필요하지만 한편으로는 상호 간에 필요한 존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이걸 깨달을 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이익도 아닌 주님을 위해서. 할렐루야. 이렇게 깨달을 때 우리는 겸손해져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능력이 와요. 섬겼더니 능력이 온 거야. 적은 일에 충성했더니 하나님이 너 그거 잘했네. 한번 이것도 해볼래? 더 큰 거 주는 거예요. 그것도 잘하니까 요셉 보세요. 온 나라를 다스리도록 맡기죠. 적은 것에 충성했더니 감옥에 팔려도 거기서도 충성했더니 끌어내서 이제는 나라를 다스리고 온 세상의 양식을 그리고 자기 나라가 세워지도록 번창하도록 양식을 먹인 거 아니에요. 오 할렐루야.
누군가가 갇히고 무시당하고 감옥에서 그걸 준비하는 동안에 나라를 세울 수 있는 양식이 주어지는 거죠.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냥 하늘에서 갑자기 짠 하고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무슨 짠 되려고 하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돼. 하나님은 그렇게 불법을 안 써요. 그래야 그게 오래가. 저도 짠 생각 많이 했어요. 힘드니까. 근데 절대 그걸로는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불의를 행하는 거예요. 짠 하려고. 여러분, 그거는 사단의 방법들이잖아요. 주님의 방법은 성실히 가꾸고 만들어진다고 된 거죠. 거기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수십 배의 열매를 맺게 하고. 할렐루야. 그랬을 때 이 목사님이 이 흰 독소리에 야단을 받고 죄송합니다. 회개를 한 거예요. 이 모든 것은 제가 잘 아는 사실임에도 자주 잊으려는 경향이 제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러한 잃어버린 것들은 당신이 지금까지 많은 것을 감수하고 알게 된 것보다 더 큰 대가를 치르게 하였습니다. 앞으로 당신이 이것을 또다시 잃어버린다면 그때에는 당신이 감당할 수 없는 큰 손해를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성과 하나님을 아는 지혜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나누고 섬기며 그렇게 되도록 눈을 열어주고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거예요. 결코 여러분 것이 적어지지 않습니다. 나누면 나눌수록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더 받게 되는 겁니다. 오,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세상의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더 필요하지만 마찬가지로 그분의 백성도 필요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서 보혜사, 즉 우리를 진리와 독생자에게 이끌어 주시는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분이 이제 그의 사자들을 보내어 주십니다. 어떤 사람은 늙고 지혜로울 것이고 다른 사람은 젊고 짧은 경험을 가졌으나 주의 음성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모두 다 다양하다는 얘기예요. 요즘 젊은이들은 하나님의 음성 잘 듣습니다. 근데 신앙의 연배가 깊은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에요. 다 합해야 됩니다. 젊은이들의 그 음성을 듣고 나아가는 것을 나이 먹은 사람은 절대 그들과 똑같이 연합을 해야, 나이 먹었다는 것은 신앙을 얘기하는 겁니다. 신앙이 오래 믿은 사람이 굳어져 버려요. 다 해봤다 이거야. 그러니까 쭉 쳐져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젊은이와 연합을 할 때 새 힘이 생겨요. 그리고 젊은이들은 신앙의 연배가 깊은 사람들을 통해서 지혜를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가 연합이 될 때 결코 젊은이는 실수 않고 오래 믿은 사람은 처지지 않고 계속해서 기상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두 개를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항상 예배 드릴 때도 우리 애들 계속 기도시키고 첫 주마다 계속 동참하게 하고 함께 예배 드리면서 배우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믹서시키는 거예요. 원수도 그들의 사자를 보내어 혼란을 야기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훈련의 과정입니다. 어떤 자들은 원수의 사자들에게 일시적으로 미혹될 것이며 다른 자들은 많은 것을 상실하게 될 것이지만 하나님과 그의 진리를 사랑하는 자들은 그들에 의해서 오랫동안 미혹되지 않을 것입니다. 일시적으로 그들에 의해서 미혹된 자들은 이런 경험을 통해서 배우게 될 것이고 앞으로 다가올 날에 미혹한 자들의 정체를 밝히는 일에 쓰임받게 될 것입니다. 나는 어떻게 해서 저들에게 미혹당했습니다 하라고 교회에 와서 폭로하면서 내가 이래서 미혹을 당했는데 저들은 이런 생각, 이런 계획으로 하나님의 교회 백성들을 미혹하려고 또 올 것입니다 라는 정체를 다 정보가 드러나도록 하게 또 하나님이 쓰신다는 얘기예요.
과거에 가장 많은 미혹을 받았던 그들이 이제는 그들의 지혜로 말미암아 진리 안에서 가장 강한 자가 될 것입니다. 지혜는 그의 음성을 알고 따르는 것입니다. 이게 지혜입니다. 여러분, 지혜롭다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해서 따라가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노 하면서 인간의 길을 가더라도 우리는 지혜자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한 사람이 따라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길을 가야 하는 겁니다. 이게 지혜자예요. 환경이나 사람에 좌우되지 않고 조건에 좌우되지 않는 것이죠. 다시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정신을 빼앗기지 않게 될 것입니다. 다른 자들을 판단할 때 그의 과거보다 어떻게 그들이 변화되었는가를 보고 판단하십시오. 전에 누가 미혹당해서 이렇게 타락하고 이런 것을 보지 마세요. 지금 그가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과거에 얼마나 오랫동안 신앙생활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변화 일어나지 않았으면 그거는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변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지혜를 따르는 자들은 그들의 약함이 강함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그분을 따르는 자만큼 강하고 신실한 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그의 음성을 알도록 격려하는 일을 멈추게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의 선지자들과 거짓 선지자들을 대적하고 밝혀내도록 도와야 합니다. 이 메시지는 마지막 때까지 간직해야 합니다. 우리는 앞으로 다가올 큰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대들이 주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연락망을 구축하는 일에 쓰임받기 위해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고 지혜자들이요, 준비된 자들일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마지막 흰 독수리는 설명합니다.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의 음성을 반드시 알아야 합니다. 이제 곧 하나님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흑암에 의해 미혹될 때가 임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의 음성을 듣는 자들은 미혹받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인생길에서요, 쉽게 가는 길과 어렵게 가는 길이 있다라고 주님이 이 말씀을 이제 설명합니다. 마태복음 21장 44절. 이제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천국에서 목사님에게 설명하는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주님은 천국에서 이 말씀을 어느 종에게 설명하셨어요. 네가 반드시 배워야 할 교훈들을 받을 수 있는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다. 여러분, 쉬운 길이 있으면 그 길 갈 거요? 아이, 목사님, 나는 그래도 크게 되려고 어려운 걸 가려고. 근데 두 개 다 공통점은 있죠. 뭐 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둘 다 가루가 되는 거야. 여러분이 돌 위에 떨어지는 것이 덜 아파요? 아니면 돌이 여러분 머리 위에 떨어져가지고 납작하게 만드는 것이 덜 아플까요? 내가 돌 위에 떨어지는 게 낫죠. 그게 바르게 가는 길입니다. 근데 돌이 어차피 나를 깨뜨리려고 하면 내 머리로 떨어져가지고 박살 내버리는 거예요. 근데 두 가지 다 가루로 만드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길이 좋아요? 너는 스스로 겸손할 수 있거나 또는 바위나 떨어져 부서질 수 있고 아니면 바위가 네게 떨어져 너를 가루로 만들게 할 수 있다. 두 길이 있어요. 주님이 설명하시는 겁니다. 어떤 길이든 마지막에는 철저히 부서지는 것, 즉 여러분, 부서지는 것이 뭐죠? 가루로 만든 게 뭡니까?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철저히 부서지는 것이 겸손하게 되는 것이다. 주님이 설명하신 거예요. 여러분, 겸손이 고개 숙이고 아이고 목사님, 그게 겸손 아니에요. 가루 되는 것이 겸손이. 가루가 됐다라는 거, 이제 이거를 버물러서 번철에 번제 드리는 상에 올라갔죠. 왜 우리 보고 가루가 되라고 그럴까요? 왜 우리 가루 돼야 되죠? 다 같이, 가루는 자기의 형태가 없어진 것이다. 아니, 요리사들이 그걸 몰라. 볼이 갈아버리면 볼이라는 형태가 없죠. 자, 이렇게 사람이 많은데 다 자기 주장 내세우면, 자기 형태 세우면 무슨 일을 하겠어? 이걸 가운데다 놓고 다 빻아버려야지. 절구통에 빻으니까 가루 안 데리려고 한 놈은 꼭 튀어나가지. 뿅뿅. 이놈 어디 나가 주워다가 다시 넣고 또 쪼버려요. 근데 몇 번 깨지고 나간 놈 있지. 걸레대가지고 그래도 다녀, 이렇게. 불쌍하잖아요. 여러분, 아예 가루 되는 것이 좋아. 그래서 주님이 다른 형태로 만들어서 하나님 받으시기에 올려드려 버려야지. 할렐루야. 가루 되시겠어요? 돌 위에 떨어지실래요? 아니면 돌이 위에 떨어뜨릴까? 가루가 되는 게 뭐라고요? 겸손이다. 겸손은 나 형태가 없어야 돼. 나라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장소에 가든 나라는 형태를 주장하지 말고, 없어질 때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서로 원해요. 왜요? 저는 갖다가 내 형태로 쓰고 싶잖아요.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다 형태가 없어. 그럼 교만은 뭘까요? 교만은 은혜에서 타락하게 되는 선봉이고 모든 타락의 근원이 되었느니라. 주님이 설명하는 거예요. 교만은 언제나 비극, 어두움, 그리고 고통으로 끝을 맺는다. 내 권세를 맡긴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너에게 책망을 게을리 하지 않음은 네가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을 배우도록 하기 위함이니라. 주님이 푸는 성경은 역시 멋진 설명이에요. 아도니아는 다윗의 넷째 아들입니다. 이걸 우리 주님이 설명합니다. 아도니아는 그의 아버지 다윗 왕이 자신을 훈계하지 않았다라고 자랑했다. 한 번도 너 왜 이러니? 라는 말을 안 썼던 걸 잘 들어. 그러니까 제가 늘 말하죠. 성경을 읽을 때 아버지의 마음을 읽으라고. 아도니아는 그의 아버지 다윗이 자기를 훈계하지 않았다라고 자랑을 했다. 반면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의 훈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불공평했다. 잠언서 수없이 솔로몬의 잠언이라 말한 건 전부 다 내가 아버지의 말을 잘 듣고 훈계를 잘 들었으며 그렇게 말하죠. 하나님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솔로몬은 그의 아버지 훈계를 벗어나지 못함을 불평했다. 솔로몬은 자신이 공평하게 대우받지 못한 것처럼 생각했으나 다윗은 불공평하게 하지 않았다. 그는 솔로몬이야말로 왕으로 부름을 받을 것을 알고 있었다. 더 엄한 훈계를 받는 이들이 바로 더 큰 권세를 누리도록 부르심을 입은 것이다. 다윗은 자기 다음에 이을 왕이 솔로몬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훈계를 강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내가 밧세바 우리 어머니 몇 번째 아들이니까 다윗이 나를 이렇게 차별하는구나 하고 그 아버지 손에서 벗어나려고 그렇게 불평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았어?
예수님 천국에서 그 목사님에게 설명해 주니까 이렇게도 잠언서가 다 보이죠. 할렐루야. 여러분이 저희 교회에 와가지고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끝없이 여러분이 훈련 받는 것은 더 큰 지금을 주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만드는 과정들이에요. 여러분 평신도가 아니잖아. 네 행동을 주관하도록 허락하지 말아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예수님이 이 말씀을 더 자세히 풉니다. 네가 소경이 된 까닭은 겸손의 자리에서 벗어나 교만으로 옮겨졌기 때문이다. 겸손한 자는 혼란스러움을 당하지 않는다. 네가 혼란을 느끼기 시작했다면 이는 네가 이미 교만한 자리에 들어섰기 때문이다. 얼마나 멋진 완벽한 해석입니까? 혼돈으로 말미암아 네가 지혜를 떠나 경고로 삼아라. 절대로 혼돈이 내 행동을 주관하도록 하지 말라. 만일 그렇게 된다면 너는 더욱 실족하리라. 네가 매 순간 겸손의 기회로 삼을 때 나는 너에게 더 많은 권세를 맡길 것이다. 나는 네 힘을 자랑하지 말고 너 연약한 가운데 자랑하라. 네가 다른 자들을 돕기 위해서 숨김없이 너의 실패를 말할 수 있을 때 나는 네가 승리할 것을 볼 수 있으리라. 그렇게 주님이 권면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신명기 8장 3절은 너를 낮추고 너로 줄이게 하시며 너도 알지 못하며 네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성도 여러분, 매일 양식을 만나를 드십시오. 만나를 먹는 자세는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뭐를 배워야 돼요? 겸손을 배워라. 두 번째, 만나를 먹으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통과하십시오. 그 다음에 만나를 먹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하늘 양식만 먹고자 하는 굳은 결심이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반드시 알아야 하는 그의 불변의 영원한 계획이다라는 사실. 성경을 바꾸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이 있는 그대로 걸어가려고 하십시오. 다섯 번째, 그의 주시는 만나는 당신에게 매일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을 줄 것입니다 말했습니다. 한 가지 깊은 키는 그러므로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이 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의 임재 아래에 거하고 가까이에 걸어가자 하는 이 한 가지의 키를 잃어버리면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다 있게 일어나서요,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만이 향하는 이 길을 가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살아계시는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생활에 그 힘들고 지치고 뜨거운 열기 속에서 풀 한 퍽이 없는 광야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시고 물을 주시며 메추라기를 주시면서 저들을 훈련시키고 바로 세우기 위해서 했건만 우리는 그런 환경, 그런 만남을 통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안중에도 두지 못했던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요셉의 생애 속에서는 한 번도 그의 입술에서 불평 원망이 없이 하나님의 어떤 깊은 계획을 바라보고 그는 꿈을 꾸며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고 갔던 그 모습을 오늘 다시 한번 배우며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위대한 꿈을 안고 비록 무시당하고 처벌 아버지 하나님 말할 수 없는 무시와 비웃음과 십자가의 죽으심까지도 아버지 하나님 그 뜻을 이루려고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이 길을 걸어갔다고 했습니다.
예수와 같은 사람이 아니라 예수가 되어지기를 원해서 우리를 보내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는 아들의 피를 받았으므로 우리도 예수가 되어서 예수님이 하신 명령을 순종해서 이루어드려 우리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도록 저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과 주 예수께로 더 가까이 이끌어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놀라우신 그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시고 세밀하신 계획과 그 사랑으로 인해 오늘 만나를 먹으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나누며 하루가 되어 나의 형편은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높이고자 마음을 먹고 오늘 주님의 만나를 매일 거둬들이며 물과 양식을 공급하며 나눠줄 자들을 도우시는 역사심이 저들의 심령 속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Dec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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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cided. No turning back. The only way. The only way to live is Christ, to die is gain. No turning